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유독 다니엘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은 그가 성도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세상의 논리와 목소리가 뚜렷하고 분명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늘 확신하며 숱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 산 이 다니엘의 삶은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사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더욱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음에도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까지 총리를 지내며 세상의 영광도 누렸던 믿음의 선진이기에 우리의 눈길과 마음을 더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같이 살 수 있을까? 다니엘은 어떻게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살았던 위대한 삶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기대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다니엘 6장의 말씀은 우리의 이런 물음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분명한 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가 우리의 물음에 대해 답해주는 중요한 사건이자 계기가 됩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는 모든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을 왕에게 제안한 사람은 총리였던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리오 왕이 다른 총리보다 뛰어난 다니엘을 높여서 전국을 다스리도록 하려고 하자 이를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허물을 찾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발할 근거와 허물을 찾았는데 그에게서는 그가 총리로 수행했던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그의 신변에서는 어떠한 고발할 허물도 또 그 근거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겠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법을 제안하게 되죠. 왕은 이들의 속내를 알아채지 못하고 이 법 자체가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드러내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금지령에 도장을 찍어 공포하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 금지령을 어기면 어려움에 처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법을 제안한 자들이 이 금지령이 다니엘을 고발하는 근거가 될 거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놀랍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확신이 놀랍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의 확신을 놀랍다고 표현한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사실 이 법을 여러분 보시면 이 법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 법을 보면 이전에 다니엘서에 비슷한 법을 우리가 본 기억이 여러분 나실 겁니다.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정한 때에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그렇게 반포한 적이 있죠. 그리고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을 하지 않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절을 할 수 없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어서 공표한 이 금령은요, 왕에게만 절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30일 동안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로 삼기 위하여 만든 법이니까 이 법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여러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법으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들의 의도가 이게 이루어질까 싶은 생각이 여러분 솔직히 드시냐고요. 만약에 이 법이 오늘 이 땅에 공포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될 만한 법이 될 거라고 여러분 확신합니까? 이 일로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을 거다, 세상이 그렇게 확신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30일 안에 기도하면 죽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법입니다, 이게. 그런데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안한 사람들은요, 다니엘이 이 법에 걸릴 거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만약에 이 땅에 제정이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다 걸릴 거다, 이 법에 다 걸려서 고발을 받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안한 사람들은 다니엘이 죽게 되더라도 기도할 거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이들의 확신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건 바꿔 얘기하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또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들의 확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니엘이 기도 생활이 체질화되어 있다거나 습관화되어 있다 하는 정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이 모습은 이제까지 우리가 궁금해왔던 것, 그가 어떻게 한결같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오랫동안 총리의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것은 단지 기도 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우리가 주목하는 그 다니엘일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금요기도에 안 빠지고 열심히 해서 그가 믿음 생활, 믿음을 따라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해주느냐? 죽을 줄 알면서도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생활의 한 방식이나 신앙생활의 한 부문으로 여기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죠. 이제까지 산 것도 기도함으로 살았고 앞으로 살 수 있는 것도 기도함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따르는 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리고 싶죠. 야, 30일만 기도하지 마라. 야, 하나님도 다 아실 거다. 말리고 싶을 거예요, 옆에 누가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은 절대로 그거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바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그 어린 나이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 여기서도 또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내가 능력이 세지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죽게 되는 조서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했다 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먼 타국에 끌려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이렇게 살아오는데 이제는 기도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 있는데, 오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라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감사는 언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란 사실이 확인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때 주어지는 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를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믿음이 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구할 때,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확인되고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오늘 어느 때보다 불안해하고 어느 때문에 다급하며 어느 때보다 염려가 가득할 만한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오히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한 대적들은 다니엘이 한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는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가 된다는 것은 확신하게 알았지만, 다니엘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놓고 자신의 뜻을 이루었다고 확신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비로소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게 될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금지령을 어겼다고 고발된 후에야 이 법의 의도를 알아챈 왕은요, 다니엘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자신이 내린 칙령을 철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칙령을 내려 다니엘을 살릴 수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보면 바사 왕이었던 아수르의 왕이 하만의 그 제안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 다 죽이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스더의 청으로 반대되는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을 살리게 되죠.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정한 법을 어기는 것, 그건 자신의 체면과 권위에 엄청난 손상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를 살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위신을 잃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뭐였습니까?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끄는 일이고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다니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참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에 대한 패배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백성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이고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이며 신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놀라운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도록 하시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 있는 것인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왔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놀랍고 힘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한 삶이 우리가 참 그토록 참 기대하고 주목하는 그 위대한 이 다니엘의 삶이 위대한 일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위대한 일상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이란 말 자체가 평범하거나 대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이란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앞에 위대한이란 말을 붙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일상이라는 그 자체가 도드라지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에 어떤 말을 붙인다 할지라도 평범해 보이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인생은, 위대한 삶은 위대한 일상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상은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날임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상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상은 위대한 일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주목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위대한 일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위대한 일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의 일상에서 결코 깨트릴 수 없는 것, 그의 일상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의
탁월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여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다를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모든 순간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제일 관심사가 뭐여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는 위대한 일상을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제1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로 깨트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있어야 할,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정말 지켜야 할 일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결코 깰 수 없는 일상이 뭐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찾고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늘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당연했던 일상들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전에 당연했던 것, 이전에 하던 일들 빨리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본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고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의 회복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을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가 예배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를 닮아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와 좀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사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확인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나에게 주신 그 믿음,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붙들며 살게 하신 그 모든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 맞죠? 그러니 하나님, 여전히 앞으로도 제가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책임지실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다 우리가 좀 소망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진심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이럴 때 다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성도가 성도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다니엘의 삶에 주목하고, 야, 우리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같이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땅의 왕의 위협과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주목하는데요, 우리가 그 삶을 주목하는 것은 그의 삶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의 대안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장 다니엘의 일대기가 6장에 끝나고 있는데, 그의 일대기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참 기대하는 게, 주목하는 바가 여기에 있죠.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형통한 것. 그런데 여러분, 이 형통하였더라 하는 이 단어는 요셉의 일대기에 쓰였던 바로 그 단어에 해당됩니다. 39장에 요셉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보면 형통하였더라 하는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 그가 억울한 노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 형통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창세기 39장 2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애굽 사람의 집에 있고 그 애굽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결코 우리가 볼 때 형통한 삶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의 삶이 결코 형통한 삶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똑같이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 혹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형통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주목하고 그 삶을 기대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위대한 삶을 살았느냐? 그 한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따라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게 목숨을 부지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 길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데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요, 그걸 확인한 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오늘도 이 땅에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일상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고 다스림을 확신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가장 두려운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것임을 여러분 정말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조서가 이 땅에 내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조서가 내리면 저는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이 아니고 30일입니다.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놀라운 게 뭐라고요? 반드시 이 법에 다니엘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의 이 기도를 헛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일상이 헛되지 않고, 이 일상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의 이 평범한 이 일상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는 정말 성도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후회 없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런 교회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는 그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통한 삶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통한 삶을 확인하는 길은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인정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평강과 형통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함을 누릴 때, 그 형통함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렸다고 요셉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위대한 삶을 사는 길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오늘도 잊어버리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고 다스리심을 확인하여서 늘 감사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